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6장 16장 1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붓도네스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건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의 왕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로보암, 아비양, 아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오늘 많이 언급된 계속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건 아합. 네. 여러분, 아합은 누구입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아닌가. 그런 정말 악을 행하였던 그런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더 악독한 사람이 드디어 이제 아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왕들의 이름을 살피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런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우리가 쭉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는 말이 계속 어느 한 왕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여로보암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더욱 악을 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우리 또한 어떤 이들이 계속 그런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아마 여로보암이 이렇게 예배 틀을 저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소우상을 만든 게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 통치하기에는 가장 아주 유익한 도구, 제도가 되지 않았는가. 남쪽으로 다 넘어가는 그런 백성을 사로잡는 올무로서 그 우상 제단을 만들고 그것이 자기의 통치 국가를 다스리는데 아주 유익한 제도가 되었기에 그런 죄인 것을 알면서도 후대 왕들이 뭐요? 계속 파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죄이고 알면서도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거. 결국 사람들의 눈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에 다스리던 시대에 악을 행하던 시대의 왕들이 세상적 관점에 보면 아주 부국강변입니다. 여로보암도요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오므리 시대 때 그 왕을 말하는데요. 오므리가 행한 그가 부린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건세는 이스라엘 왕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니. 이 부린 건세라는 이 강한 단어예요. 그 힘, 건세의 능력, 왕조가 아주 강하였다는 말입니다. 강하였기에 이 오므리가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시므리가 7일 동안 엘라를 죽이고서 7일 자기가 왕을 그것도 참 어리석은 거죠. 이 죄라는 것이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죠. 자기가 어떻게 7일 동안 왕이 될 것은 또 알겠습니까만은 7일 왕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욕심과 탐욕과 그게 사로잡혀서 엘라를 죽이고 디르사에서 왕을 되는데요. 7일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거를 시므리가 그 7일 동안 왕이 된 걸 알고서 바로 그를 이 반역한 그것을 알고서 군대 장관이 병거의 절반인 장관이 누구죠? 오므리가 군사들을 이끌고 깃부돈에서 블레셋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와중에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된 걸 알고 다시 돌아서서 함락을 합니다. 디르사를. 거기서 시므리는 자기의 운명을 깨닫고서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죠. 얼마나 그게 악한 불에 타서 죽지 않습니까? 이 화려한 궁전 저 사람한테 내가 날려주게 내려주지 않겠다고 그냥 왕궁에 불을 다 지르고 시므리를 이어서 왕을 이은 왕조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 아까 불인 건세라고 말하는데 세상적인 관점에는 아주 강력한 북쪽이 오히려 이제는 남쪽 유다보다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남쪽 유다보다 더 북쪽이 더 부국강변을 이룹니다. 아합 시대 때 유다 왕이 전쟁하러 가자면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종과 같은 그만큼 이 북쪽 이스라엘 부국강변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이제 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룬 아합은 더 강력한 국가를 이룹니다. 아람 군대를 칠 수 있을 만한 군대를 이루고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악을 행한데도 경제적 분용을 누르고요. 우리가 이런 시대적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예배의 틀을 회복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예배의 순수한 예배를 회복하고 해야 하는데 이 북쪽은 사람들을 많이 이끌기 위하여 우상
그 베델과 단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 번영과 사람의 얼굴을 따라서 오므리가 왕이 될 때 병거 절반을 맡은 군대 장관으로서, 그런데 그가 이깁니다. 백성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가 왕을 따르는 것을 왕이 되는 것을 백성들이 또 추종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백성들의 의견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그런 시대적 그런 시대를 역사를 보면 우리가 뭐가 잘못되고 이거 다 계속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은데 결국 사람을 따르고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늘 하나님 말씀을 제1의 원리를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주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 끝으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34절에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서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본문이 이거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헤렘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싹 진멸하고 나서 이 성을 다시 쌓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 성의 토대를 쌓는 자에게 처다리 너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쟁쟁하게 이스라엘 백성 위에 귓가에 울리도록 선포를 하였는데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때에 그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예사롭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역하며 살아가던 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누구의 시대입니까?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 그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이세벨. 요한계시록에 엄란한 가증한 이세벨의 침상은 그만큼 해자될 만큼 이세벨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왕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히엘이 여리고를 쌓는 모습을 통하여 알려주는 메시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저주를 명함에도 그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 히엘은 그 성을 쌓을 때 첫째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엄중한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것인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아들이 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치심을 깨닫고서는 중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그런데 계속 또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결국 요수아의 말씀, 요수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결국 이 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그의 첫째 아들이 죽고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잊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이 시대가 불경건이 판을 치던 시대요, 악이 극악에 치다 있던 시대임을 이 예언의 성취로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가 참으로 시대의 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가 십계명의 계명이 너무 무시되고 있는, 여러분도 너무 안타까워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게 하나의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의 시대의 악을 달리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표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신자에게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신자에게 주는 유익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생활의 삶의 규범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율법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일입니다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주의 날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로보암에 이어서 이처럼 북이스라엘에 왕들이 세워지는 것이 보건대 하나도 하나의 말씀을 따르는 이는 없고 오히려 그 악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이런 죄를 거역하는, 더욱이 아합 왕 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 저주를 선포함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리고 성을 쌓는 이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가르치시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두려워하며 늘 마음의 심중에 죄를 멀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늘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임을, 그의 자녀들임을 늘 깨닫고 오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